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겨루는 시합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동일한 종목인데요. 그게 바로 야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라고 하고요.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는 월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야구 시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고 다 비슷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야구를 보게 되면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게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이 포수가 앉은 자리에 심판 앞에 포수가 있고 포수가 앉은 자리에 네모난 사각형이 이제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사각형이 뭐냐면 거기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거든요. 공이 그 안에 들어가야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 ABS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 심판 이제 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볼 판정에 그 네모 칸 안에 선에 걸리기만 해도 스트라이크고 인정이 받는데 그게 이제 심판한테도 전달이 돼서 그걸 판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도입한 까닭은 아무래도 심판이 사람인지라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대로 판단하다 보면 스트라이크가 아닌 걸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의 불편함이 각 팀마다 또 특별히 프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들여서 선수들을 열심히 뽑고 또 훈련하고 경기 임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게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화면을 보면 스트라이크 존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걸 도입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결국 미국도 요번에 큰 72비가 있었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일들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람 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서로 실수할 때가 많다. 근데 그 실수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용납할 수 있네. 때로는 또 크게 큰 해가 끼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어떻게 보면 돈과 돈이 걸린 경기거든요. 거기서 우승한 팀은 가치가 더 높아지고 거기서 지는 팀은 아무래도 그 팀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로 인해서 팀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된다는 건 돈의 값이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돈이 더 많이 이쪽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때 어느 것이 공평하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인데 당연하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짜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정말 힘겨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악착같이 살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누리면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불공평함이 아닐까요? 뭐 우리나라하고 또 아프리카 땅을 비교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느새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치안 상태 여러 가지가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밖에 멀리 나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요즘 캄보디아 때문에 한창 난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하지 못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과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이게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더 공평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갈 무렵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고 그 숫자를 통해서 각기 서로에 필요한 땅을 나누도록 지시하십니다. 오늘 53절,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도록 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헤아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렸고 그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숫자에만 근거해서 땅을 배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치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은 사람이 적게 가야지 숫자가 적으면 적게 줘야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교구가 있는데 자 너네 교구가 작으니까 조금 가져 우리 교구가 좀 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질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그래 맞아 당연해 그래야지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왜 우리가 작다고 맨날 이렇게 서름을 받아야 되냐. 작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큰 교구나 작은 교구나 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이런 논리를 또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좀 서름 작다고 무시당하고 적게 받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하셨고 많은 수는 많이, 적은 수는 적게 이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어져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어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지고 중요한 건 관점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당하게 나누는 관점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많은 수. 예를 들면 한 반에서 선생님이 사과를 나누시는데요. 자, 사과 한 조각을 나눈다고 쳤을 때 뭐 5명이 있다고 치면 그 조각을 5등분해서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거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눠. 공평하게 조금 더 삐뚤어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5조각을 나눠서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평이라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에 의한 공평은 사람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적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키가 큰 친구한테,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친구한테 똑같은 양을 정해준다면 그 친구한테 그게 양이 차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세우신 기준은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건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적다라는 건 그에 반해 필요가 그만큼 적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나누시는 것.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필요를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는 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필요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정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도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구조사가 이제 민수기에는 2번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 다윗 시대에 가면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게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2가지, 지금 민수기 때 하던 인구조사와 다윗 때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는 인구조사의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숫자를 헤아린다고 해서 무조건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기 위해서 세셨고 나누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시킬 때 군력, 즉 자신의 힘이, 자신 이스라엘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긴 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명령하셨지만 다윗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여건에 따라 자기가 그것을 판단해서 정했다라는 거죠. 마치 숫자를 통해서 뭔가를, 불안함을 달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전투에 올라갈 때 그들은 아이성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고 3,000명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만 보냈을 때 철저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생각한 대로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일들이 온전한 길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채우는 그 모든 여정을 뜻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반드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근거는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그들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40년 동안 불평했고 또 거역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실 것인데 왜 채워주시냐면 필요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과 은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약속에 따라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자리로 힘써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필요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양을 각 지파의 수요에 따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하셨죠. 숫자대로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려고 정하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55절 말씀인데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왜 제비 뽑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사람이 알고 뽑는 거예요? 모르고 뽑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라고 뽑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반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비 뽑기를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주의 은혜대로 그 일들을 해감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비를 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서 또 어떤 순번을 가릴 때도 누가 먼저 할 거냐, 누가 나중에 할 거냐, 그런 것을 정할 때도 제비를 뽑을 때가 많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고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고 뭐 그런 순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것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라는 건 시간이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 아름답게 되는 것. 원어적인 의미는 적절하게 하시는 겁니다. 알맞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건 그 때가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드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때이겠죠.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뽑히게 됩니까? 마띠아가 뽑히게 되죠. 그때 뽑았던 방식이 바로 제비를 뽑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뽑는 방법, 결국 누가 좋을까?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웠던 제비를 뽑는 방법. 결국 중요한 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쓸 때마다 그 뜻이 그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내가 바로 있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참 많이 들죠. 비교하는 마음, 억울함이 들고,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드려질 때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나눌까, 얼마나 나눌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앞서 나간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참 오래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 또한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오랜 기다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당신 하나님의 최적의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최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오늘도 주어진 은혜의 시간 반드시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분배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완전하고도 흠이 없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을 더하심으로 반석의 믿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하는 마음, 허망한 것들에 빼앗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 우리 입술에 고백을 찬송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앞으로도 은혜를 더하심에 그 일들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거두는 자, 믿음대로 나누는 자, 하나님의 선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주 안에서 모인 이들,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맛보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